한 노처녀가 배우자를 구하기 위해서 결혼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소장이 상대방의 이상적인 조건을 컴퓨터에 입력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력을 했습니다. 키는 별로 크지 않고 날마다 정장을 해야 할 것, 그리고 걷는 것을 즐기는 건장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했습니다. 곧 그런 상대의 신상 명세서를 얻을 수 있다는 소장의 답변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제 답이 나오기를 이렇게 나왔습니다. 노처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당신의 이상적인 상대는 펭귄입니다. 자, 오늘날 사람들은 결혼의 5대 조건을 말합니다. A, B, C, D, E. 자, A는 에이지, 뭐예요? 나이. B는 뷰티, 뭡니까? 외모. 이 사람이 잘생겼냐, 못생겼냐, 이쁘냐, 안 이쁘냐. 자, C는 컨디션, 뭐예요? 건강하냐, 그렇지 않느냐. 자, D는 디그리, 뭐예요? 학벌. 이 사람이 공부를 얼마큼 했느냐. 또 E입니다. E는 뭐예요? 이카노미, 뭐예요? 경제력.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배우자를 구할 때 이 5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배우자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 5가지에 2개를 더 붙여야 됩니다. A, B, C, D, E. 그 다음 뭐예요? F. F가 뭐예요? 페이스. 뭐라고요? 페이스. 믿음.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봐야 돼요. 자, F 다음에 뭐예요? G. G가 뭐냐? God. 뭐예요?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는 사람이냐 이거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부부관계입니다. 자, 부부가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과 또 교회 생활의 삶이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창조하신 것이 바로 남자와 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겁니다. 이 가정은요, 눈에 보이는 이런 유형적인 것이 아니고 무형적인 창조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가정을 주셔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이 가정의 기본이 뭐예요? 부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부의 관계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사탄은 이런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요, 어떻게 보면 수많은 가정들이 위기 속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이 가정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지금 이 가정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모든 걸 동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복음적 부부.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적인 부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런 사탄의 공격에서 늘 내 가정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복음적인 아내상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복음적 아내상. 자,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22절에서 24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자, 2001년도에 그 미국에서 로라 도일이라는 한 여성이 책을 썼는데 이게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면 아내여 항복하라. 아내여 뭐하라고요? 항복하라. 그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어. The surrendered wife. 항복한 아내. 이게 책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책을 써내면 행복한 아내, 행복한 남편, 행복한 가정 뭐 이렇게 하는데 아내들이요 뭐라고요? 항복하라. 항복이 뭐예요? 손 들라는 거예요. 어? 자, 이 책을 쓴 사람이 로라 도일이라는 이 여자분인데 이분이 결혼을 하고 자신이 체험했던 가정생활 그리고 자기가 그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그 제목이 항복한 아내들입니다. 여기에 많은 여성들이 이제 글을 올린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책을 쓴 것이 아내들이여 항복하라는 이러한 책이었습니다. 자, 이 로라 도일은 남편하고 결혼해가지고 결혼 초창기에 어떻게 하면 이 남편을 바꿀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남편상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남편에게 욕을 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어? 자, 그런다고 남편이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안 바뀝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자꾸 요구할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남편의 잔소리가 더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이 남편이 아내에게 요구하는 게 점점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 결과 이 부부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서로 가시로 찌르는 이런 사회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복한 가정 속에 기쁨으로 넘치는 이 가정 속에 어떤 소리만 들리냐? 비명 소리만 들리는 소리 지르고 왜 나를 찔렀니? 하면서 비명 소리만 가득한 가정이 되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이런 관계가 되면 이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사느냐 마느냐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살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예요? 이혼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라 도일이 고민을 합니다.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러다가 생각을 바꿔요. 아, 나부터 생각을 바꿔야겠구나. 그리고 연습을 합니다. 남편이 출근할 때는 따라 나가가지고 안녕히 다녀오세요. 또 출근하고 오면은 다녀오셨어요. 오늘도 고생 많았지요. 하면서 토마토 주스 한 잔 딱 따라가지고 아, 이거 남자에게 좋으니까 한 잔 드세요. 자기부터 먼저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잠을 잘 때도 따로 잤는데 이제는 같이 자고요. 그러면서 가정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늘 서로 말을 하면 가시돋친 말이 오고 갔는데 이 가시돋친 말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분위기가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로라 도일이 운영하는 이 사이트 안에 들어왔던 이 여인들도 똑같은 이런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로라 도일이 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 아내들이요, 항복하라는 겁니다. 남편을 내 뜻대로 바꾸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바꾸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알아서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차를 타고 운전해 가는데 옆에 앉아가지고 자꾸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런 사람들 있죠. 남자도 그러고 여자들도 그래요. 그 옆에 앉혀놓으면 자꾸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래. 여러분, 그런다고 해가지고 내가 집 못 찾아가요? 내가 목적지 못 찾아가요? 아니에요. 다 찾아가. 근데 이상하게 옆에만 앉혀놓으면
이쪽 가세요. 저쪽 가세요. 잘못하면 사고 나요.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럼 다 자기가 알아서 가요. 근데 옆에서 자꾸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한두 번이지. 운전하는 사람은 기분이 어때요?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를 고쳐야 돼. 여자나 남자나 이런 걸 고쳐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적인 아내상은 어떤 거냐? 남편을 주님처럼 섬기며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순간 어때요? 여자분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지금이 남녀 평등 시대인데 목사님 지금 뭔 얘기합니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이 복종이라는 단어 때문에 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남편에게 상처를 많이 받은 분일수록 아마 이에 대한 반발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상처 많이 받은 아내를 제외하고 또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아내를 제외하고 남편을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여성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여성, 또 상처를 많이 받은 여성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여러분들 안에 쓴뿌리가 있는 분들 또 많은 상처가 있는 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적인 아내상으로 바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바뀔 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의 속뜻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이는 막연한 복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뭐를 인정하라고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을 인정하라.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남자가 먼저 만들어졌습니까? 여자가 먼저 만들어졌습니까? 남자가 만들어졌어요. 자, 여자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이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만들어진 존재가 누구예요? 여자입니다. 여자의 근본은 누구예요? 남자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즉 남편의 이러한 권위를 존중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33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남편의 권위를 존중해 줄 때 가정이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똑똑한 여자라 할지라도 남편의 권위를 존중해 줘야 가정이 바로 세워진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남편들에게 아내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불만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돌아오는 첫 번째 대답이 뭐냐? 아내가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 여러분, 이 남자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를 인정해 주면 거기에 충성해요. 이게 남자들입니다. 아내들이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는 어떤 존재냐?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러면 남자는 더 잘해요. 근데 아내가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라 그러고 저렇게 하라 그러면 남자들은 반발심이 생겨서 튕겨나가요. 그게 남자입니다. 남자들이 사회생활하면서 얼마나 불쌍합니까? 직장생활하면서 또 사업하면서 여러분 참 힘든 일이 많아요. 요즘은 물론 여자분들도 직장 다니고 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 하면서 느낄 거예요. 사회생활 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음을 느낄 것입니다. 이런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남자들이요 점점 자신감을 잃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세상을 바꾼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데 직장에 들어가는 순간은 말단이 되고 그 속에서 참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이런 존재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이런 때에 옆에 있는 아내가 힘내세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당신은 최고예요. 물론 자기 남편이 최고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말이라도, 따라해보세요. 빈말이라도. 여러분, 말 한마디라도 당신이 최고예요. 당신은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주면 남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기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교육이 뭐예요? 기 살리는 교육 아닙니까? 자식들한테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기 살리려고 별짓을 다 해요. 돈 없어도 빚내가지고 자식들한테 주고요. 돈 없어도 애들이 해달라는 거 다 해줘. 왜? 기 살리려. 근데 정작 기를 살려야 될 사람이 남편인데 남편의 기는 살리지 않아요. 애들한테는 기를 살려. 너 밖에 나가서 기 죽으면 안 돼. 근데 자기 남편은 자기가 안에서 다 기 죽여놓고 밖에 내보내는 거예요. 그런 남편이 뭘 할 수 있게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남편이 어디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가정에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가정에서 위로받지는 남편이 어디 가겠어요? 가정에서 위로받지 못하니까 밖으로 도는 거예요. 어디 갑니까? 술집 가는 거지. 친구들 찾아가는 거죠. 친구 만나면 뭐 하는 거예요? 술 먹으러 다니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은 어디 가겠어요? 여자들 있는데 찾아가고 술집 여자를 통해서 위로받는 거예요. 다 누가 만드는 거예요? 다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 남편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 남편이 가정을 떠나서 배회하는 저 킬리만자로의 표범으로 만들지 마세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그 한때 그 광고에 이런 말이 있었죠.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 말이 사실입니다. 남자는 여자가 만드는 거예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헨리 포드가 사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아내의 내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이 포드가 한때 시계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시간과 돈을 낭비할 때도 있었고요. 또 자동차를 연구한다고 해가지고 지프차를 부셔가지고 한바탕 들어놓고 번번이 부인을 귀찮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인은 남편에게 왜 시간 낭비하느냐, 왜 돈 낭비하느냐 이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대요.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지 이런 말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 가솔린 엔진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농장을 팔고요, 살림살이를 몽땅 팔아가지고 디트로이트로 이사를 가자고 하는데 아내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지 않습니다. 근데 불평 한마디 없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는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나는 따라갈 것이다. 그리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서 불평 없이 용기를 북돋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포드가요 크게 성공하지요.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남편 대하기를 주님 대하듯이 했던 한 여인이 나옵니다. 누구예요? 사라입니다. 자, 사라는 자신의 남편을 어떻게 불렀어요? 주라고 불렀어요. 베드로전서 3장 6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주라 불리기에 수준이 미달된 사람이었어요. 그 가나안 땅에 머물 때에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어디로 갔어요? 애굽에 갔습니다. 애굽에 갈 때 뭐라 그래요? 당신은 너무 이쁘니까 어디를 가든지 뭐라 하라고 시켜요? 내 누이 동생이라 이렇게 시켜요. 애굽에 갔는데 사라가 미모가 출중하니까 결국은 애굽 왕 앞에까지 갔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았으면 여러분, 이 사라는 애굽 왕의 부인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막아주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낳지 못할 때에 여러분 자신의 여종인 그 하갈을 취해가지고 아들을 낳죠. 그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 여러분 사라가 이 하갈을 통해서 얼마나 무시를 받습니까? 그런데도 사라는 자기 남편인 아브람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주라고 불러요. 뭐 남편이 대단한 일을 하고 능력이 있고 존경할 만한 구석이 있어서 주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는 남편의 그런 모습 속에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실 이런 남편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지금은 부족한 모습이 많지만 훗날 내 남편은 하나님께서 훌륭한 남편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남편을 바라볼 때 주라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으로 변합니까?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벗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벗. 엄청난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지.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바뀐 뒤에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사라의 남편을 향한 존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존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믿어주는 만큼, 아내가 남편을 존중해주는 만큼, 아내가 믿음의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는 만큼 여러분 남편은 변화되어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적의 군대가 마을을 포위했습니다. 이때 이 적장이 그 포위된 마을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남자들은 포로로 끌고 갈 것이다. 이 마을 안에 있는 여자들은 자기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를 가지고 마을을 떠나라. 모든 여자들은 마을을 떠나게 해줄 것이다. 그러자 여자들이요, 자기 집안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씩 챙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금목걸이, 또 어떤 사람은 금반지, 또 어떤 사람은 은수저, 또 어떤 사람은 현금, 자기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씩 챙겨가지고 여자들이 마을을 떠나요. 근데 어떤 좀 약해 보이는 여자가 왜 푸대자루를 질질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 적군이 보니까 푸대자루를 끌고 가는데 수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멈추게 합니다. 그래서 그 안을 풀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누가 있느냐? 남편이 있는 거예요. 이 적군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집안에 귀한 것 하나만 갖고 나가라고 했지 왜 남편을 데리고 갔냐? 우리가 모든 남자는 포로로 끌고 간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이 아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내 남편입니다. 나는 몸이 병들었고 내가 혼자 나가서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내 남편을 데리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그 적군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이 시대에도 이런 여자가 있구나. 그래서 그 여인만 그 남편을 데리고 나가게 해준 겁니다. 어떤 교수가 나와서 강연을 하는데 이제 주부들이 모인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교수가 강연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현 남편과 결혼할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많이 모인 여자들 중에서 딱 3명만 손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교수가 그 여인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다시 태어나도 남편과 결혼하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남자들이요? 다 그놈이 그놈이죠.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여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 가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뭘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뭐예요? 여자들이여 남편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존중하고 존경하라는 거예요. 남편을 높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복음적 아내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여자분들이 가정에 복음적 아내상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복음적 남편상입니다. 자,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잠언 18장 22절 말씀에 보면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얻은 사람은 누구에게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 복을 받고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이웃집 여자를 사랑하라고요? 세컨드를 사랑하라고요? 아니요. 누구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 여러분 예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자신 생명을 내놓으셨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드렸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하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 아가페 사랑. 여러분 아가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값없이 주는 사랑, 조건 없이 주는 사랑, 이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남편들이여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단지 내 아내이기에 내가 사랑해야 된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여러분 아내 사랑하는데 수많은 조건이 따르고 있습니다. 아내가 돈이 많고 아내가 많이 배우고 또 아내가 이쁘고 이래야 여러분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단 결혼을 하고 나면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야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놓은 것처럼 남편도 아내의 사랑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남편은 아내의 머리임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남편이 아내를 지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 머리의 핵심 역할이 뭡니까? 바로 포용과 이해라는 거예요. 포용과 이해. 남편이 아내를 이해하고 받아주는 만큼 여러분 아내가 가정 안에서 자신의 잠재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가정 안에서 자신의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을 발휘할 때 여러분 그 가정에는 꽃이 피는 거예요. 어떤 꽃이 피는 거예요? 행복의 꽃, 기쁨의 꽃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내의 옛말이 뭔지 아세요? 아내의 옛말. 안해예요. 안해. 뭐 해 그럴 때 안해 그러잖아요. 너 밖에 나가서 지금 빨래 걸어 그럴 때 안해. 이 안해가 무슨 말이냐? 안에 해라는 거예요. 안에 있는 해, 안에 있는 태양이라는 말이에요. 원래 그래서 이 아내의 옛말이 아내. 그래서 가정의 해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가정의 해인 아내에게 먹구름이 쫙 껴가지고
해가 비치지 못하면 그 가정은 어떻겠어요? 네? 그러니까는 이 아내가 집 안에서 이 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남편이 도와줘야 돼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옛사람들은 그 성공하는 인생을 5가지 능력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건강관리, 두 번째가 부부관계, 세 번째가 일을 사랑하고 즐기는 것, 네 번째가 좋은 친구, 5번째가 경제 축복을 뽑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생의 성공 비결에서 반드시 들어가는 게 뭐예요? 부부관계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아내의 머리가 되는 남편의 권위는 아내에 대한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때에 그 권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 대한민국의 가정들이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가부장적인 가정. 그냥 권위로 눌러버리고.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여자들이 불쌍한 그런 가정이었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정은 그런 가정이 아니에요. 이 아가페적인 사랑이 전제되어지는 가정이 되어져 있는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우리 남자분들이 이 복음적인 남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웃집에 다녀온 마누라가요, 아주 속이 상해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보니까 마누라가 화가 나가지고 막 뾰루퉁에 있는 거예요. 왜 그래? 그랬더니 아유, 옆집 순이 엄마는 생일날 남편한테 화장품 세트를 받았대. 근데 당신은 내 생일날 통닭 한 마리로 때웠잖아. 그러면서 남편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자, 이 남편이 이걸 어떻게 하면 잘 넘어갈 수 있을까?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왜요? 그 순이 엄마는 참 불쌍해. 왜요? 그랬더니 화장 안 하면 얼굴이 너무 못생겨가지고 화장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남편이 그 얼굴을 가리려고 화장품을 사준 거예요. 그런데 당신 봐봐, 화장 안 해도 이렇게 이쁘잖아. 그랬더니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마누라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 입으로 천냥비 감는 거예요. 그냥 아유, 이것도 넘어가려고 그러는구나 알면서도 기분은 어때요? 좋죠. 여자들 보고 이쁘다 그러면 그거만큼 좋은 말이 어딨어. 예? 화장 안 해도 될 만큼 당신은 이뻐. 이 말을 듣는 순간 그 아내의 마음이 풀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자, 부부의 불행은 어디에서부터 올까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것에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내로서 최선을 다했어. 나는 남편으로서 내 할 도리를 다했어. 이러면서 자신을 자꾸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이러한 부부 관계는 결국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기 3장 그 사건을 보면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의 순간에 철저한 이기주의자들로 변화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추궁하시니까 여러분, 아담은 뭐라고 핑계를 대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 그죠? 또 그 여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뱀이 나를 유혹해서 내가 이렇게 됐다고. 에? 철저한 이기주의자들로 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부 관계가 깨지는 그 원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중심적인 부부 관계를 가질 때 여러분, 그 가정은 깨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시키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가정은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거든요. 그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 복음적인
가정, 복음적인 부부 관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가정을 바로 세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저도 5월 내내 이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려니까 힘이 들어요. 그냥 한 번만 하고 넘어가면 좋은데, 이 5월 내내 가정의 달이니까 계속 5월 달에 이 설교를 하려니까 저도 쉽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평안해야 돼요. 그리고 부부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내가 밖에 나가서도 행복할 수 있는 거고요. 내 자녀들도 밖에서 놀다가 집에 왔을 때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그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고 복음적인 부부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대로 여러분 복음적인 가정을 세우는데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힘을 쏟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가정들이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흔들리는 가정, 또 깨어진 가정, 금이 간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가정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졌고 또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며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사탄의 이러한 계략 속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복음적인 이러한 가정, 또 복음적인 이런 부부 관계를 바로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과 기쁨과 또 작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